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내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이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참 나는 너만 보면 기쁘다, 난 너만 보면 행복해, 너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믿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넌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넌 언제 영적으로 철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넌 참 내 제자다, 너 정말 훌륭해,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감사해, 이런 참 예수님의 이 칭찬을 듣는,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말로 말하면 뭐 벼슬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다음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포지션,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아주 그래도 이 세상의 땅에 속한 그야말로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게 되면 형이하학적인 그런 저차원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는고 하니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영생의 문제. 정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70, 80 살다가 이것으로 인생 끝나는 건가? 땅에 묻히거나 불로 태워지면 그것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가? 그 다음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아주 수준이 있는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많이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뭐 스승을 통해서 랍비에게 가가지고 가르침도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관점과 교훈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수준이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이와 같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었구나, 영생의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영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 계명 지켰냐 그렇게 이제 물으셔요. 너 계명 알고 있잖아, 율법 알고 있잖아, 그 율법 잘 지켰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이거 지켰냐? 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 이 계명을 지켰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21절 말씀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계명을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들이대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난 율법으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 부자지 않냐? 너 소유가 많지 않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내 제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 부자잖아. 그거 다 팔아.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 너의 사랑을 기다리고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 다음에 나와서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이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 예수님께서 진짜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어려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려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어려우냐? 여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저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낙타가 있습니다. 저도 낙타를 타봤어요. 시내산 올라갈 때에 낙타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 그 전까지 낙타를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진짜 요즘에는 이집트를 이제 못 갑니다. 성지 순례하면서 이집트를 못 가요. 거기 이제 그 무장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못 가는데 옛날엔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피라미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시내산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게 되면 낙타가 이제 무릎을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바짝 구부려가지고 이제 낙타를 탔다가 그냥 낙타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몸이 뒤로 확 젖겨져요. 이걸 꼭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뒤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앞으로 그냥 팍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성지순례하면서 기도 많이 안 하고 오신 분은 중간에 가다가 낙타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내려서 그때부터 걸어가야 돼.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낙타가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 그 내리는 장소까지 잘 이렇게 이제 실어다 준다고요. 근데 기도 덜하고 온 사람은 낙타가 힘이 빠져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털털털털 그러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낙타가 여러분 키가 커요. 그래서 봉이 2개인 낙타도 있고 그 다음에 봉이 3개인 낙타도 있고 해가지고 봉이 3개인 낙타는 삼봉 낙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낙타가요 참 이 봉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을 저장하고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키가 큰데 낙타가 이제 여기 저 사막에서 그냥 모래에서 그냥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잘 달려갑니다. 입에 이제 거품을 그냥 막 하얀 거품을 확 떨어뜨리면서 그냥 잘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낙타가 커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아시잖아요. 바늘기가 얼마나 작아. 이제는 저도 눈이 어두워져가 노안이 와가지고 바늘기가 잘 보이지도 않아. 이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쉽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참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쉬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부자는 거의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벌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전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네. 재벌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석할 때에 돈이 많은 소유가 많은 그와 같은 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돈을 의지하고 돈의 인생을 기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뭡니까?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참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그거는 거의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어림도 없죠. 안 되죠. 그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뭐냐?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눈이 재물에 가가지고 돈에 가가지고 거기 기대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에 매달려 살고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것에 기대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 주고 정 주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의 좋은 제자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아주 귀하고 복되게 완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과 책을 여러분 다 펴십시오. 하루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들은 그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영생의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을 지켰는지 물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향한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향기가 실천적인 삶을 통해 가정과 이웃에게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행함, 실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리에게 계명을 다시금 상기시킨 것은 그가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실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 행함은 뭐예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고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관리에게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향합니다. 내 몸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그 믿음은 실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 실천의 대상은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사랑은 단순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 진리를 가리는 명료한 율법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에게 하늘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거, 실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거 다 너 가진 거 팔아서 나눠줘. 그 다음에 와서 나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행함, 실천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외면하는 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의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한 관리와 다르게 베드로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여러 갑질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덤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믿음 안에서 희생하는 제자의 삶은 지치지도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죠. 그죠? 그리고 그 순교하며 죽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제자잖아요. 이게 희생이 있는 진짜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돌아올 때는 기뻐하며 귀신들까지 복종하는 승리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드린 헌신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과 영생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온전한 믿음과 이웃사랑, 이타적인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제자의 삶은 결국 우리의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실천인데 이웃사랑. 근데 그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고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든지 간에 인생에서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이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그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못 따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나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행함과 실천의 대상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현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100배가 딱 100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배밖에 안 됩니까? 여러 배밖에 안 돼요. 그거는요 계산할 수 없어요. uncountable이야. 계산이 불가능해. 셀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이 현세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기쁘잖아요. 모든 것이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이 만족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 주면 사올 수 있어요? 기쁨과 행복 돈 주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 믿으시는 평강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단순히 나 100배 받았어 이런 걸로 여러 배 받았어 이런 걸로 계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영생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유대인의 이 관리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어요. 영생.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참, 예수님 제자가 되면 그냥 영생은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주어지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생이 어딨지?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좋은 문제를 가지고 왔으나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이 여기 있는데, 제자가 되면 영생은 그냥 받는 것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참 예수님 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참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래 너는 참 내 제자다, 내가 너 기뻐한다, 이렇게 참된 제자로 살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다 받고 누리고 사시는 예수님의 진짜 좋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산성이서